9번째 시간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공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바탕을 두고 감정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그 토대를, 그 구조를 우리가 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구조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언약신학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한 번만, 이제 10번째 시간만 더 하면 이제 언약신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체 한글을 정리해서 올해 내로는 책으로 한번 엮어서 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책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성경이 구약 36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구약은 모세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기원전 약 1400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완성된 거는 말라기를 마지막 책으로 간주했을 때 기원전 한 430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 10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또 누가 같은 그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약 서기 한 50년대부터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는 책으로 보면 한 48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신약 말씀의 시작으로 봤을 때는 약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선지자나 또 왕이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은 철저한 침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30년 가까이 정도의 그 막간의 침묵이, 긴 침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주 같은 데 가시면은 1부하고 막간이 있고 2부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기 전에 폭풍전의 고요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 이전에 긴 시간에 어떤 그 고요함, 공백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역사는 계속되었고 역사는 기록되었지만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지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광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성경의 어떤 그 전체 내용이, 또 전체 그 구조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이 이미 인정되고 공인되고 그리고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에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의 학자들이 번역한 70인역 번역본이 있는데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미 틀이 갖춰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썼잖아요, 그죠? 썼는데 이것이 이제 널리 퍼져 있었겠죠. 많은 경우는 서신 형태로, 편지 형태로 퍼져 있었겠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 것 같고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겠죠. 근데 이 퍼져 있던 그 신약 성경이 모여서 27권이라는 이 완성된 형태로 틀을 가지고 성경으로 공인된 것은 4세기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떤 성경이 성경에 들어가야 될지 또 어떤 글은 서신이지만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이 담겨 있죠.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은 그 서신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미성숙하고 또 문제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소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란이 많았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사후에 클레멘트라는 주교가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 클레멘트의 서신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클레멘트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서신은 성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들어간 서신들은 어떤 서신이냐?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의 직접 계시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했던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의 책만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분명히 관여하셨을 것이고 세밀하게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교회가 합의를 이뤄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7권의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4세기에 와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이 틀이 완성된 것은 4세기에 와서 완성된 거죠. 물론 그전에도 1세기, 2세기에도 여러 서신들이 널리 읽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과 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뭐 50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장과 절이 있죠. 자, 장과 절이 없었을 때는 성경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으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는 말씀을 읽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사야서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은 후반부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고 찾으려면 힘들었겠죠. 또 이 책도 굉장히 부피가 컸고. 그런데 장과 절이 있으니까 굉장히 찾기가 쉽죠.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 장과 절은 우여곡절 끝에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과 절은 이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였던 대주교였던 랭턴이라는 분이 13세기 초에 장과 절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장과 절이 된 것이고, 자, 구약을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자,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헬라어로 주로 쓰여진, 그리스말로 주로 쓰여진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이것 또한 교회의 결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전의 성경, 예수님 이후의 말씀, 또는 히브리 말씀, 또는 헬라어 말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었겠는데 왜 하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어 부르게 됐을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 이후의 성경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언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만들어진 옛 언약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들어진 새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예언에 나온 새 언약에 관한 제정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첫째,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 차이점, 그 비교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곳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옛 언약, 율법을 통해 주어진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 사이를 가장 비교를 잘해서 설명한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이다. 자, 히브리서는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그러고 주장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누가 저자인지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독자는 분명하죠. 히브리서는 물론 우리가 읽어도 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읽어도 되지만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우리도 읽으면서 비교하고 배울 점들이 많지만 히브리서는 비교법을 많이 써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모세, 그러니까 가장 숭배하던 민족 지도자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또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법을 많이 씁니다. 비교법.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더 높으신 분이다. 그런 비교법을 많이 쓰는데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새 언약을 여러 수식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첫째는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언약, a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1페이지 오시면은 더 좋은 언약이다 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 22절, 8장 16절 보시면은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다. 어떤 면에서 언약의 질과 혜택의 범위에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언약이냐? 첫째는 구약은 지키면, 구약은 언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언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면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안전과 풍요와 부강한 나라, 전쟁이 없는 그런 평강한 삶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한 번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한 번도 율법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풍요하고 그런 세상의 복을 약속하셨고, 어길 시에는 저주를 약속하셨죠.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에게 잡히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었죠. 그래서 옛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조건이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은 누가 하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네가 해라.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거라. 너희들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 이게 구약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새 언약은 누구의 행함, 누구의 순종에 이 언약이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순종의 언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신약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새 언약은 누구의 순종과 누구의 행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되고 지탱되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유인물 보시면 B에 보시면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되고 지탱되는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또 보증자, guarantee, surety, 보증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언약을 일으키시는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이 언약을 유지하는 보증자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증인이 확실하면 그 계약과 그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디예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하고 삼성전자 직원의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일 잘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신분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행함에 따라서 나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의 행함에 따라서 그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상태가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파기가 불가능하다.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달렸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불변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절대로 그 혜택이 줄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에도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나오고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암시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같은 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이지 대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감히 씁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삶을 살아도 이론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어요. 물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긴 하지만 죄 속에 푹 빠져서 아무 문제 없듯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은혜요 복이죠. 여러분, 종교는 이게 불가능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받아서 점수를 따서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합산된 점수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최종적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구원이 출발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네가 해라면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내가 다 이미 했다. 이미 했다. 네가 하라가 아니고 내가 다 이미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너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고 너희의 구원을 향한 모든 조건을 다 내가 이루었다. 죄사함을 이루고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 이루었다. 부활로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하냐예요. 구약은 사람 보고 네가 해라. 신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다. 이게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에 보시면은 옛 언약에서 중보자는 모세였다. 하지만 모세가 단순히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만을 감당했다면, 모세는 단지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만 감당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언약의 전달자가 아니라 동시에 성취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백성들을 위해서 성취하셔서 완제품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하죠. 그죠? 감정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감정에 의존하면 절대로 위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자동차 사고 났는데 들어오는 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팩트가 중요하지, 그 회사는 따뜻한 회사에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그 회사는 친절한 회사에 아무도 안 중요하죠. 그 팩트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팩트를 바탕으로 내가 믿을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저는 신학은 우리 생활의 정신줄을 잡는 데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신줄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의 정신줄을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학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하기는, 혼자 하면은 조금 이렇게 힘도 잘 안 나고 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같이 진리를 탐구해 가면서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더 되는 거죠.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불이 잘 붙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토대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토대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나?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이뻐서? 지금 이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이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우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나를 끄집어내면 사랑받을 아무런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좋아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안 기뻐하시고 근심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분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체험 속에서 더 느끼느냐 덜 느끼냐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느냐 덜 느끼냐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좀 달려 있어요. 하지만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죠. 하지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발견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꾸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율법주의자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율법주의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의 본성을,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본성이라면 성경 말씀 공부할 필요 없죠. 그냥 본성대로 믿으면 되지,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게 믿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속성이 복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D번에 보시면은 1페이지.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가 가능했고 또 실제로 파기되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라를 잃고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 그 토대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에 놓였기 때문에 파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여주는 언약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나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지.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한없이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구성을 보시면은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자, 요즘 같으면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믿었고 숭배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3장 4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의 인물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궁극적인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기도 하시다. 제사의 예물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은 궁극적인 희생 제물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는 너무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는 둘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을. 자, 어떤 의미에서 둘째 언약이냐? 첫째 언약은 당연히 율법에 의한 모세를 통한 언약이 첫째 언약이라면 히브리서는 둘째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불안정한 언약이었습니다. 왜 불안정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이 왜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불안정하잖아요.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불안정하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실패와 폐기가 예약된 언약이었어요. 심지어 신명기에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모세조차도 너희들은 이 계명을 못 지킬 거라고 예언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구약은 폐기가 예정된 불안정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 즉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한 구약을
신약에 비해서 새 언약에 비해서 안 좋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이 불안정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킬 책임을 가진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문제였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인간의 육신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도 있지만 그분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정확한 표현은 예수께서 제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셨고 그리고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제가 살아야 할 하지만 실패한 율법 지킴의 삶을 대신 사셔서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첫째 언약, 즉 구약의 구동원리는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네가 해라. 둘째 언약, 즉 신약의 구동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하마. 그래서 첫째 언약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첫째를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새 언약을 바로 주지 않으셨나?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십자가의 새 언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주셨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꾸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굉장히 끈질겨서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믿는 우리도 여전히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목사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선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은 율법이 나와요. 그럼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읽으면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십계명 읽으면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지엽적으로 읽어서 마음이 뜨끔뜨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막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습니다.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죠. 문맥 속에. 그래서 언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기자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딱 한마디만 딱 잘라서 방송에 내보내면, 신문에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발언자가 뭐라 합니까? 그 기자가 악의적으로 딱
한 문장만 잘라서 냈는데 전체 문맥을 들어오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문맥 속에서 들어오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로 이걸 못 지키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나가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뜨끔뜨끔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좋으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셔서 나 대신 의를 이루셨네. 예수께서 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남이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들이대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여러분 그런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눈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손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뽑아야 되나? 손 잘라야 되나? 응? 여러분 문맥 속에서 그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보자면.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문맥을 딱 빼고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몸부림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에 비춰봤을 때 특히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 속으로는 음란을 품고 네 속으로는 미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고 실제로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겉으로 네가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네가 진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연결되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정리해서 더 강화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부자 관원이 왔죠. 젊은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거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러면 좋아.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때 그 관원이 근심하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은 못하겠어. 그래서 슬퍼하면서 떠나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겠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 얻기가 힘든데 율법을 저렇게 열심히 지킨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지금 돌아가는데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여러분 그 가르침에서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하신 말씀은 정말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팔아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까지 해봐. 그건 불가능한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하려거든 거기까지 해봐.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단 자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보살피라고 하고 그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보살피며 살 거야.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앞뒤 문맥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 율법사가 약간 교만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죠. 그 안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율법사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행함으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까지 해봐. 그러면 네가 행함으로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우물 속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우물이 아니고 호수 속에 있어요. 근데 악어들이 몰려오는데 10m 위에 망대를 달아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30cm는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잘하면 1m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10m를 훌쩍 뛰어서 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키가 크건 작건 높이뛰기를 잘하건 못하건 아무런 차이 없이 다 죽어요. 구원은 그겁니다. 1m, 2m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한테 10m를 뛰라는 거예요. 10m를 높이뛰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는 못 뛰어. 나는 병자라서 못 뛰어. 나는 다리가 부러서 못 뛰어 하는 사람하고 나는 다리가 튼튼하고 키가 커서 1m 이상 뛸 수 있어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 좀 더 나쁜 사람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종교적인 마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쐐기를 박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새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새 언약이라고 부르겠죠. 자,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카이노스라는 뜻인데 새로운 종류. 이전 것과 비교해서 참신하다. 참신하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된다 이거예요. 옛 언약은 안 돼요. 근데 새 언약은 된다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네오스. 네오스는 최근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새 언약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면에서 참신하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무슨 뜻이냐? 옛 언약은 율법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심어 주셔요. 그래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자녀들은, 거듭난 영적인 자녀들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돌아가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새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으로 믿고 안 믿고가 된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교회 다니기 결심했어요. 얼마 다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실망했어요. 그럼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 사람은 믿은 적이 없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발버둥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 중에 진짜 용한 무당은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무당 중에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았죠. 그 무당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받고 싶지 않았어. 나는 무당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도저히 거부가 안 돼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지금은 그 손에서 못 벗어나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그 손에서 못 벗어나.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도 신이세요. 하나님의 성신의
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새 언약 당사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접함과 확실함.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육적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적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아빠 아버지가 됐죠. 혈연 관계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이 양자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터져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용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기독교를 구약화한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기독교를 율법화한 종교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은 최후의 칭의를 믿어요. 마지막에 가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가톨릭 신자가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못 가요.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냐? 아직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합산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네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점수를 보고 삶의 행적을 보고 결정하실 하나님의 주관의 영역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은 기독교를 율법화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의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죄를 지으면 신부님께 죄를 비밀리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처방을 내리겠죠. 그 죄에 합당한 이런 보상 행위를 하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보상 행위가, 죄에 대한 모든 처벌과 보상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고백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통장에 1억을 넣어줬어. 마음껏 써. 마음껏 쓰라고 넣어줬어요. 여러분이 돈을 찾아야 쓸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음식 먹을 수는 없잖아. 돈을 찾아야 쓰잖아요. 그죠? 야곱야곱 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1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1억이 야곱야곱 빼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쓰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100% 베풀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돈을 찾아서 쓰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뚜렷한 경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비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질, 이론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었지 구약의 율법의 종지부를 찍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제사함 받는 그 길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스템이 이루어지던 곳이 성전이었죠. 성전에 가야 속죄의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제2차 성전, 솔로몬의 1차 성전 말고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자들이 세운 제2차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축된 그 제2차 성전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싸그리 무너졌죠. 그리고 제3차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제3차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시스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의 시스템은 붕괴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언약을 이 시스템이 붕괴됐다 해가지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은혜라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율법 시스템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율법의 종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멋대로 살아라는 방임도 아니고 제3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이루셨고 다 용서하셨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거라. 무엇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에서 살아가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 옛 언약의 말소와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함을 암시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은 말소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잔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상징하죠. 죄 씻음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언약.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임시적이었고 새 언약이 오기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들을 예수께 데려가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새 언약이 시작되어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옛 언약이 일시적인 언약임에 반해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언약에 따른 삶. 여러분,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새 언약에 의해서 완성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하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네 멋대로 살아가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을 지금 팔려고 모금하고 있는데 우물을 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와 감사함으로.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상급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상급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되겠죠. 상급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감사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상급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뭐예요?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급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저 된다는 것은 남이 봤을 때 1등인 것 같은 사람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빛나는 영광의 그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요,
큰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주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상급이 더 크다? 그거는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상급의 크기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업적이나 또는 어떤 그 행함의 그런 어떤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가 엄청난 돈을 내봤자 자기 부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면, 가난한 자가 적은 돈을 내어도 그것이 자기의 가진 재산에 비해서 엄청난 희생이라면 하나님은 후자를 더 크게 보세요. 그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새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주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율법 지킴이 두려움, 잘 되려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주된 동기였다면,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동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복 받지.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요? 왜 주일을 지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굉장한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주일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주일 예배를 안 지켜도 괜찮다? 이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공급을 안 받는데 어떻게 그게 거듭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망이 많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도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이게 생명줄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에 말씀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진리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렇다는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옛 언약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이 드러날 뿐이지 구원의 길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걸 기억하시라.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면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거기서 버둥버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당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눈 안 뽑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제 눈 안 뽑아도 천국 못 가요, 사실은. 제 눈 안 뽑아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발 안 잘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안 달려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아셔라.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큐티 하시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읽게 된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이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냥 이렇게 심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요즘에 그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매일 성경 시리즈가 신명기잖아요, 그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뭐 안 보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큐티를 하시면 되고요. 보다 보면 뭐 마음에 이렇게 뭐 따스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최근 열흘 안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이죠, 그죠? 그냥 설명이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믿음의 단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우치고 그 깨우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근본이 되죠. 그럼 우리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공부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토요일인데 발걸음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우쳐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